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참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놓쳐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종종 함몰되다 보니, 그 관계들에 함몰되다 보니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서로 다투기도 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우리들은 불과 몇 분 뒤에 있을 일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몇 분 뒤에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지각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시는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는 에드 폰테스, 그러니까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하심 이후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역사가 오래됨으로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 내용,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왔던 그 세대들에게 우리 이제는 근원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우리들이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로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개혁해야 할 본질과 핵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너무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그 변화가 다시 좀 완화되는 것 같다가 다시 나빠지고, 모일 수 있는 것 같다가 다시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 힘이 빠지게 되고,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아서 그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언젠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이 엮어진다면 그것을 복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귀하고 복된 소식인데,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음은 전도대가 많이 쓰는 말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조금 멀리 두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지에만 집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지금 이 순간, 변화하는 이 시간, 나는 그 근원, 그 본질 가운데 서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복음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 교인된 자들, 교회의 기둥과 같이 서 있는 우리들도 자칫 복음과 관계없이 교회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이제 좀 안 들어도 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복음에 가까이 서 있어야 됩니다. 늘 복음으로 나 자신이 성찰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복음이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나 헌신이나 섬기고 있는 것들이 복음에 입각하여서, 복음의 은혜에 입각하여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되물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이곳을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선한 것들을 우리들의 악한 것들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선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이 까발려졌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들 스스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희들은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죄악을 극복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에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죄악된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악된 인생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죄의 결과는 매맞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갈기갈기 찢어짐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맡겼던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된 백성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서 그들을 때리시면서 반드시 주님께 돌아와야 될 것을 역사 속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죄의 길, 죽음의 길,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죽음을 향하여 치달리는 길임을 끊임없이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그들의 귓가에 끝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로 물들어버린 인생들은,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선한 양심이 병들어버린 인생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낸다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과는 상관없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도 머리 숙이고 다른 신들에게도 머리 숙이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끝없이 들려질 때에 악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유효한 시간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이래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자신들을 자랑하며 그들이 원하는 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의
계속되는 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옴을 깨닫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옴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죄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며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끝내는 그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라 하였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매맞음이라 하였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갈기갈기 찢어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되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신 천지를 창조한 때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의 결과를 모두 쏟아 놓으십니다. 그 심판이 인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 놓으심으로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심판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부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우리 마음의 선한 동기에 근거한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놀라운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권리를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영접할 때 우리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들은 손님이 우리들의 집에 들어올 때 영접한다, 모셔드린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영접한다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취하다, 가지다, 받아들이다, 모셔드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모셔드리면,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알고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말을 복음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의 전도 설명을 쭉 듣고 영접하시겠습니까? 할 때 네, 제가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으네요,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영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이것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오해가 낳은 많은 잘못된 영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셔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그저 내가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가 점검되어야 그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자라고 있으면 내 삶 속에서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앉아 있을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돈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자의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자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지했다, 알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손님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문자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생을 통튼 그 주인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그것을 또 다른 설명으로 이 말씀에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믿는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이 살펴볼 때 영접,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좀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백석준 이런 호칭의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이름이라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그 존재의 전 인격, 그 존재가 하는 행위, 사역, 정체성, 방향성,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대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행위를 행하셨는지, 그 행위를 행하시는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여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지, 그 모든 그 이름을 내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의 영어적 표현은 lean on이라고 하여서 기대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철저히 그것에 의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온 땅의 주인이심과, 우리의 죄악됨을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뒤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셔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믿는 것,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리 되리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분의 존재와 행위와 사역과 그분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내가 철저히 의지하여서 그리 되리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자각과 인식과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알았다 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었을 때에 누구보다 빨리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임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는 말을 종종 신앙의 간증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하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중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고 말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귀로 들어왔던 것, 내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방향성과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기 시작한, 나와 관계성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신뢰되고 내가 의지되고 그리 되리라 믿고 확신됨으로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의 시제는 현재 분사로서,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 시제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회적으로 한번 과거에 믿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고 고백되며 행동되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과거 한 시점에 일어날 수 있지만,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인 삼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백할 때에 나는 오늘 이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있는가?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있는가? 오늘 이 하루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가? 점검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인격, 사역,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자녀라는 것은 입양한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자를 의미하는 의미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친자식으로 삼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행위와 인격과 그 모든 것에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으니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중생의 역사가, 다시 태어나는 본 어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철저히 의지하여 나아가니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바라보았더니 마치 새롭게 태어난 자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권세를 동일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도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가지며 약속된 언약 백성으로 서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또 다른 약속은 미래적 약속이 아니라 현재적 약속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고 나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이겨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향할 때에 그것을 즐거워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물리칠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래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며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선상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궁극적인 그 권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세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지금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 친구들을 기쁘게 해줄까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공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데리고 갔더니 동물들을 이렇게 보자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보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리가 아프니 빨리 안아달라는 겁니다. 데리고 간 것도 큰 일을 한 건데 지금 즉시 안으라는 거예요. 한 명을 알았더니 다른 아이가 자기는 왜 안 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받고 안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곰도 보고 원숭이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쭉 서울대공원을 다 도는데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기진맥진하여 돌아오는데 나오는 입구에서 큰아이가 낙타를 못 봤다는 겁니다. 낙타를 못 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낙타를 못 봤기 때문에 아빠 때문에 못 봤다는 거예요. 아빠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자녀와 부모의 연을 끊고 넌 더 이상 보지 않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다음번에 낙타 보러 오겠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에. 그가 그렇게 나에게 과도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의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함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녀로
삼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매일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신지, 나는 그분을 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에 입각하여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된 자로서 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될 때에 혼란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또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매일 복음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바뀔지라도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복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본질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여 주심으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부족한 인생이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